오늘은 그 잃어버린 자 시리즈의 네 번째 인물인 바디메오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소개했던 니고데모는 지식이 많고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주변에 남자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돈만 버는 데 집중을 해서 그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삭개오 이야기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펼쳐졌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시는 것도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에 그곳에서 만나셨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만났던 사람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던 마지막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참 낮은 지형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가야 되는 좀 험악한 지형을 통과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리고에는 그래서 강도가 많이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는 강도도 나타나게 되고, 강도를 만났다가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노정은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잘 묘사해주는 그와 같은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여리고까지 따라온 사람들, 계속해서 그 행렬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험악합니다. 지형적으로 험악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많은 도전이 있는 그와 같은 여정의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소를 사야 합니다. 장가 가야 합니다. 부모님께 작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도상에서 만났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전에 이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행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34절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마가복음은 어떤 장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가는 길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고난을 당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벌써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더 높은 것에 앉기 위하여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적을 보고 좋은 때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광을 보고 따라왔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서 따라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게 될지 오늘 우리는 이 마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또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낱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과연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리고 이 낮은 곳에서 이 높은 하나님의 도성까지 과연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그와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제자들의 논쟁이 있은 후에 삭개오의 집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또한 거지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왜 바디메오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바자가 나오면 그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과연 언제부터 맹인이었을까요? 요즘은 맹인인 사람들이 예전보다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참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어머니들이 임신했을 때의 영양 부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발육이 되지 못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태어나서 홍역과 같은 질환을 앓게 되면서 또한 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들이 이 맹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맹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있지는 않은데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맹인을 동일한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조시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 말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두 명은 아마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디메오였을 것이다. 이 부자를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빠져 있고 그냥 바디메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몇 사람이 치료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바디메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바디메오는 어릴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상당히 밝은 사람이었겠지요. 그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여리고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냥할 뿐만 아니라 귀동냥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분께서 얼마 전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귀가 밝은지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면 모든 것들을 다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도 예수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는 예수에 관해서 나름대로 상상하고 호기심 가득한 채로 그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집에 가셨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아마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아니, 여리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세리의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는 그 음성을 멀리에서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의 가슴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나무에 밑둥이 잘라지게 되고 밑둥이 잘라진 나무에서 작은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 모양을 일컬어서 넷제르라고 하는 나사렛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나무에 밑둥이 잘라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치 버려진 도시, 이제 잘라진 도시, 인생으로 말한다면 잘라지고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을 나사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무시받는 나사렛의 예수, 사람들은 심지어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겠는가,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됐던 것입니다. 나사렛에도 소망이 있다, 나사렛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나사렛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상당히 번화가가 있고 발달한 지역이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는 상당히 사람들 보기에 별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자, 그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예수님이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내 목소리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마치 삭개오는 예수님이 날 못 보면 안 될까 봐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목소리밖에는 예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는 오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내가 다시 눈을 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구원자를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는 마치 마지막 기차를 잡듯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과 제자학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절벽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꼭 절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데서 만나시지. 꼭 절벽 가서 삶에 무너질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는 절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절벽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나사렛을 이제 성지를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몇 달 있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저는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군대 때를 제외하고는 머리 스타일이 늘 한결같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제 헤어스타일이 유일하게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대 나이에 저는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았던 때입니다. 나사렛에서 제가 삭발을 했거든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삭발은 누가 합니까? 큰 뜻을 품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큰 뜻을 품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잘라야 되고 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름대로 굉장히 갈망이 있었던 그때 삭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나사렛은 새로운 희망이 드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의 이름에 나사렛 예수를 부를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 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이곳에서 희망을 부여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이름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사렛 같은 인생에서 예수를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꽃이 피듯이 그와 같은 인생이 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귀는 밝았죠. 그런데 그에게는 또한 영적인 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놓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10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분노와 협박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밀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때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잠하라고, 너 같은 게 왜 예수 이름을 부르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바디메오는 성가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장면에서 바디메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서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그토록 찾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없고, 어쩌면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어쩌면 길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삭개오는 겁나지 않습니다. 협박을 하고 때리려고 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것은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항상 듣는 말이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 공로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세워오려면,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면 내 공로,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내가 저런 일 했습니다, 저런 직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자 하는 말씀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멈추어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를, 그와 같은 음성을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음성에 길을 가다가 멈추셨습니다. 길을 멈추시고 이제 그를 향해 다가올 때에 바디메오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안심해라, 이제 예수님께서 널 부르신다 했을 때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겉옷은 어떤 걸까요? 당시에 동냥을 하던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깨에다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이 망토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너무 셀 때는 햇볕을 가릴 수 있고, 비가 오면 비를 가릴 수 있고, 추우면 몸을 덮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자산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는 이 겉옷을 던지고 맙니다. 갈 때 겉옷 들고 뛰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근데 그는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는 오늘 말씀처럼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사렛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사렛 예수가 아니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묻기 시작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할 때 그의 음성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순간이 찾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음성에는 믿음이 너무 깊게 묻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들으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찾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앞을 볼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되죠. 육의 눈에 뜨는 눈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되고 그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 햇볕이 내리쬐이는 그 여리고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의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다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가 첫 번째 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는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얼굴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면전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가라고 하셨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o your way. 예전 성경으로는 Go thy way. 너의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너의 길을 가라. 지금까지 내 길을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지금까지 앞이 안 보이는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고 싶은 데가 많겠습니까? 못 보던 세상을 보게 됐으니까 부모님한테도 가야 될 것이고 친척에게도 가야 될 것이고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마지막 절 한 구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자신이 살던 여리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제 열렸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는 여리고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 가시는 길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복음서에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길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길에서 따라갑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받아서, 혹은 친척이 병이 나서서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좋은 것이 많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 점점 험난한 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 도착하는 것은 골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의 골고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길에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따라가는가? 누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후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광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좀 잘 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낫는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집안에 우환은 없다더라. 이와 같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떡고물 같은 후광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들 결국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따라가는가? 예수님을 보는 사람. 처음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던 이 바디메오가 끝까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디까지 따라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셨습니까? 자, 이제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중간에 나도 모르게 길에서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이 그 자리까지 갈 때 점점 우리는 이제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영적인 순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를 사야 됩니까? 장가 가야 합니까? 사업이 바쁘십니까? 자녀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일보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지 곰곰이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실 거면 제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따라가고 있지만 중도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제자의 사명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조금 더 띄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